안녕, 샬롬. 와, 우리 친구들 2주 만에 만나네요. 왜 2주 만에 만날까요? 저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우리 친구들 몇 살이죠? 11살. 저희 아버지는 이 땅에서 87세를 사시고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한 주 못 만났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 친구들과 나눌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첫 번부터 퀴즈예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예요? 딩동댕,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다윗이죠? 오늘은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해요. 인자하심이 뭐냐고요?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보자. 시작. 헤세드. 헤세드는 인자하심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또 헤세드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공짜로 받는 거예요.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상관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부모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냥 옷도 좋은 옷 입혀주지,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 주시지, 우리 친구들이 원하면 다 해주죠. 우리 하연이, 우리 하연씨, 박하연, 집중해 주세요. 떠드는 시간 아니에요. 네, 헤세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또 뭐냐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자비.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친절히 행하는 것. 바로 이게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심이 뭔지 알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다 끝나고 활동 시간에 제가 질문할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고요. 먹을 것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옆에 모압이라고 보이죠? 모압이라는 데에 가니까 먹을 것이 좀 있대.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온 가족을 데리고 여기 모압 땅에 이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잘 살 줄 알았던 엘리멜렉이 금방 죽게 되었어요. 홀로 남은 나오미, 부인의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보니까 두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구나 해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모압 여자, 모압에 사니까 모압에 살고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어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이야? 두 아들이 글쎄 금방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네. 정말 안 됐죠. 이렇게 남편을 잃은 3명의 여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기 있잖아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먹을 양식이 있대. 이제 사람들이 굶지 않는데 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자 나오미는 내 고향 땅에 다시 먹을 것이 있다고? 그러면 빨리,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고향 땅에 가서 살아야지 하고 두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어요.
보니 똥 생각해 보니 두 며느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모압,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남편도 없는데 굳이 두 며느리가 쫓아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했어요. 며느리야, 며느리야, 너희들은 고향이 모압이잖니. 나를 따라오지만 나는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 나이에 자손을 낳아서 너희들을 결혼시켜 줄 수도 없고 나는 너무 가난해. 그러니 너희들이 그냥 여기서 살아. 네 고향 땅에서 살아. 좋은 남자도 만나서 잘 살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며느리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네 어머니 그러면 건강하세요 그러면서 이별을 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또 한 명의 며느리가 있죠. 이 며느리의 이름이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룻. 룻이라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항상 같이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 사는 곳에 저도 살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 있네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떠나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요, 어머님이 믿으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어머니의 그 성품을 보니 어머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더 알고 싶고요. 어머님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저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니 어머니 저를 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강하게 결심한 룻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가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두 명의 가난한 여인은 이렇게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난해요. 어디서 살아야지? 자,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보았던 룻은 이제 자기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어머니에게 베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밭에 나가 추수하는 밑에 떨어진 이삭들을 열심히 모았어요. 열심히 모아서 이것으로 집에서 홀로 계시는 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면서 어머니를 보살펴 드렸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룻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 여자는 우리가 개 돼지 취급하는 모함 여잔데 저 여자는 참 훌륭해. 저 여자는 어떻게 어머니를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지 몰라.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마침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그 밭의 주인이 그 밭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룻이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남자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보니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룻을 보고 룻에게 많은 칭찬을 했어요. 당신이 어머니에게 행하신 그 인자함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여인이요 라면서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룻이 인자하게 행하니까요,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인자한 마음을 주셔서 룻에게 인자하게 행하게 했어요. 목마르면 물도 주고요, 배고프면 밥도 주고요, 막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서 많이 줍게 하고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열심히 싸서 어머니를 이렇게 갖다 드리게 했죠. 자, 보아스가 싸준 것들을 열심히 싸가지고 룻이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오늘 밭에 나갔는데요. 오늘 그 밭의 주인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나오미가 얘기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며느라기야 잘 들어라. 그 주인 보아스는 무너진 우리 집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야. 마침 오늘 타작마당에서 그 사람이 잠을 잘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몸을 깨끗이 씻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리고 그가 잠이 들면 그가 누운 자리에 그 발밑에 들어가서 살짝 누워라 라고 얘기했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나한테 뭐를 시키시는 거지? 하지만 어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룻은 어머니 명령에 예,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가까운 친족이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땅을 잃었다면 돈이 많은 친척이 가서 돈을 주고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이 죽었다고 하면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의 가문이 이어지도록 자손을 낳아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엘 제도인데요. 바로 이 제도 속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숨어 있을까? 인자하심이 숨어 있어요. 자, 이제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던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누구시오? 전 여정 루시입니다. 주인님은 제 가족의 땅을 돌려주실 분이니 옷으로 덮어주십시오. 저게 무슨 소리야? 룻은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을 따르려는 거야. 남자는 자기 신부가 될 여자를 옷으로 가려주는 관습이 있었거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길. 당신은 정말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오. 젊은 남자를 찾아갈 수도 있었는데 안 그랬지 않소? 내가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줘야 하는 친척은 맞소. 하지만 당신에겐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오. 그 사람이 당신 가족의 땅을 사서 돌려줄지 내가 알아보겠소. 그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고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 그러니 아침까지 여기서 주무시오. 나단, 오늘 밭일은 네게 맡기마. 성 안에서 급히 할 일이 있어. 알겠습니다.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 하오. 당신이 제일 가까운 친척이니 그 땅을 사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어. 원치 않으면 내가 사서 돌려주겠소. 내가 사서 돌려주고. 다만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그 며느리인 룻과 결혼해야 하오. 내가 물려받은 재산에 손해가 날 것 같아 난 못 사겠소. 당신이 그 땅을 사시오.
내가 룻과 결혼하여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으니 여러분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둘이 결혼하는 거예요, 지금. 손 잡았다. 손 잡았다. 어떻게? קומילך רעייתי, קומילך יפה שלי, כי נסתיו עבר הגשם כבר חלף לו. קומילך רעייתי. 네, 여기까지. 놀랍죠? 보아스는요, 자기가 이것을 하면은 자기한테 많이 손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자,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와! 이 아기가 바로 딩동댕 어떻게 알았지? 네, 오벳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징표 오벳이에요. 이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이 오벳은 바로 인자하심의 징표로 탄생한 아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잃었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왔어요. 그리고 룻은 하나님처럼 어머니에게 인자하게 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인자하신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아멘. 그 인자하신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늘 펼쳐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도 이 인자한 사람이 되고 싶나요? 룻처럼, 나오미처럼, 보아스처럼. 아멘. 두 손 예쁘게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로 오늘 살게 하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로 천국에 이르러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도 인자한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름다운 햇새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